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7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과 성전의 문지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반역했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의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대표적인 시들이 42편, 46편, 오늘 본문인 47편과 84편 등을 보시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의 찬양의 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존하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존이 무슨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에는 등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최상급 하면서 가장 높은 등급이 지존 이렇게 올라가는 등급들이 있었습니다. 그 등급은 가장 위에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등급이었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십니다. 비행기 타고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봤자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 뛰어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높은 것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왕 되신,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민족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힘들어하는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싸움 가운데 늘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너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민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반드시 늘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우리가 신나는 찬양을 하면 이제 박수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는데 간혹 중간중간에 찬양할 때 인상을 쓰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찬양을 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막 구경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 것을 평가하거나 구경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게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올라가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높은 곳으로 막 계단 타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왕이여 만세 하면서 이제 왕은 그 성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이여 만세하고 그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 성전 높은 곳으로, 왕궁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앞에 보면 즐거운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1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찬양은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즐거운 소리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찬양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짧게 산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아플 때 우리의 질병을, 또 우리의 관계를, 이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고나자손처럼 다시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제가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구나, 딱 바로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너무 습하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있다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바로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이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 너무 습하네. 하면서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면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찾아보며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힘껏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왕 되시고 만민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온 땅 가운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